네, 제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2시간가량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장, 5장 먼저 보고 2부 유산까지 가급적이면 네, 오늘 10장까지 다 살펴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한 장마다 그 쪽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한 15쪽에서 뭐 적으면 12쪽 그 정도 분량이어서요. 맞히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 안에서 바울을 어떻게 볼 것인지 봤었고, 또 2장에서 그 서신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바울의 편지들과 그 역사적 정황들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빠뜨렸던 게 여러분들이 그 위명서신 관련해서 이 리제이 구타의 신약과 강의 노트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신약과 강의 노트에 8강의 위명과 신약의 편지들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거기 한 2, 30쪽 정도 분량의 지금 이 바울 단숨에 있는 바울 2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고 참고 문헌이 그러니까 더 읽을 거리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 이렇게 한 달 한 권이나 모임 하다 보면 이거 되게 많이 추천하거든요. 이제이 굽타의 신약학 강의 노트. 그래서 아까 어제 저번 모임 때 어떤 분이 이제 신약학 입학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책으로 미 준비를 하셔도 좋아요. 이 책이 신약학 입문서로서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는 아주 기초적인 책이라서 이따가도 제가 진행하면서 몇 차례 더 이 책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이 책의 몇 장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3장에서는 이제 바울과 유대 전통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장인데요. 우리 가지신 책으로는 59쪽이 되겠습니다. 로마 세계에 위치한 바울의 교회들. 그래서 좀 살펴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그 좋은 소식을 전파함으로 개종자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그 개종자들로 인해서 구성된 공동체, 그것을 그 당시에 에클레시아 혹은 에클레시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옮기면 모임들, 회중들인데 요즘은 다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집단이 있기 전부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다 교회들로 옮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시대착오적이다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교회들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교회라는 집단이 생기기 이전부터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꼭 뭐 교회다라고 이제 1대1로 대응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단어가 어떤 건물을 의미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동일한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박영호 목사님, 포항 이제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원래 한인장신대에서 신약학 교수로 3년 동안 가르치셨죠. 그분의 시카고 대학에서 쓴 박사 논문, 이 분투 2 시리즈로 출판이 된 게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 샘물결 플러스에서 2018년인가요? 번역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박사 논문 쓰는데 이거 참조해서 쓰면 그 박사 논문의 형식이나 틀이나 이런 면에서 글쓰기 잘 쓴 글이다. 이런 추천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와 관련해서 그 책 보시면 좀 더 풍성한 이해를 얻으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옆에 있는데 제가 손이 안 닿아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오늘날에도 뭐 교회를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어요. 교회를 건물로 많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원래 교회라는 대상으로 불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주로 가정에서 모였었고요.
네, 에클레시아 특강도 샘물길 유튜브에서 볼 수 있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가게 혹은 공공 건물, 야외에서 모이기도 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요. 바울은 이제 많은 시간을 로마 제국의 대도시에서 보냈죠. 그래서 그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임시 거주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다문화적인 환경에 뿌리가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이해할 때 그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 비단 바울 서신뿐 아니라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서신이 모든 작품이 책들이 그렇죠. 그 문화적인 환경에 기반하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는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문화적인 다문화적인 환경이 사람들의 삶에 큰 변화를 경험하는 데는 이상적인 상황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이 교회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근데 가정에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할 때 그 숫자가 30명을 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보통 추측을 하고요. 그래서 로마 같은 대도시에는 그 당시에는 뭐 이동수단이 지금처럼 발달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도시 안에서도 여러 가정, 교회, 지역마다 있었을 것이고 가족을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의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 로마서 16장에 언급되는 이 인물을 제외하고는 이 모임의 멤버 중에 사회의 최상위층에 속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 바울처럼 안정적인 수입 없이 최저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요단락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실 만한 여기 있어요. 네. 아, 네. 네. 있는데 어, 잠시만요. 네, 고맙습니다. 내가 물을 챙겨준다고.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IVP에서 3탄 나왔죠. 1세기 그 시리즈가 있거든요. 1세기 무슨 교회 예배 모임 이야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 뭐 그리고 선교 이야기 이런 식의 1, 2, 3부작으로 쓴 아주 얇은 어, 장르를 역사적 소설이라 그래야 되나 뭐 팩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픽션은 픽션인데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좀 책이 유행이에요. 지금 오늘도 제가 아까 봤는데 이래서 원에서 데이비드 실바의 에베소에서 보낸 일주일 그 책도 지금 번역이 되어 나온다는 소식을 좀 봤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바울의 공동체 사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로버트 뱅크스가 쓴 이 로버트 뱅크스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아마 박사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되게 연구도 잘 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말로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책들을 참조하시면 그 당시에 그 가정교회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방금 이제 에라스도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에라스도라고 하는 멤버 말고는 사회적 최상위층에 속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다 했잖아요. 브루스 롱네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WBC 주석 중에 갈라디아서 주석 쓴 저자가 리처드 롱네커거든요. 그 아들이 브루스 롱네커예요. 둘 다 아버지와 아들 둘 다 신약학자인데 그 브루스 롱네커의 바울이라고 하는 책이 성서윤현에서 번역된 게 있는데 바울 입문서로 개론서로서 교과서로서 굉장히 추천할 만한 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물론 그 책은 혼자 쓴 게 아니라 브루스 롱네커랑 토드 스틸이라고 하는 학자가 같이 공조해서 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책이 성서윤현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2019년인가 8년인가 박규태 목사님 번역으로 나와서 번역도 믿을만 할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그 바울 수업에서 교과서로 지금 채택해서 쓰신 학교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책을 쓴 브루스 롱네커가 있는데 그 학자의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인가?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에서 나온 건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네, 이 책입니다.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어,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이 책이랑 그 벤 위더링턴 3세가 쓴 책 있잖아요.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그 책에서 에라스도가 나오나 그래요. 아무튼 그 에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의 어, 종인 종이었다가 해방된 니가노르라고 하는 그 자유인의 시점에서 이제 회심하고 돌아오는 뭐 그런 이야기들. 어쨌든 그런 책들이 이제 요 당시에 가정교회나 혹은 이런 멤버들에 대한 교회의 상황과 모습들에 대해서 소설로서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면서 그 당시에 어떤 성경의 배경,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주는 책들이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을 참고하시고 한번 살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류의 책들이 요즘 좀 대세입니다. 뭐 최근에 그 이래서원 편집장으로 오래 계셨던 이혜성 님께서도 최근에 북오분이라는 출판사를 새로 내면서 그 첫 책으로 고르신 게 비슷한 이런 역사적 소설, 팩션 장르의 책이거든요. 아무튼 그런 책들 좀 눈여겨서 보시면 쉽게 또 접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로마 제국 도시의 삶 속에서 60쪽이에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 모임들을 어떤 위치에 놓아야 할까? 이것이 이번 4장의 중요한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바클레이는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대로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제국, 세 번째, 죄송합니다. 첫 번째 가정,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제국, 이런 목차를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단락은 첫 번째 가정이에요. 로마 사회의 가구 구조를 살펴보면서 가정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가정 안에는 그냥 부모, 자식, 뭐 부부, 자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유인, 노예, 자유민 등 세 종류의 사람이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가족 구성과 다르다고 하죠. 노예 제도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것이었고 평범한 가정에서도 한두 명의 노예가 가장 하찮은 일을 담당하곤 했다라고 말합니다. 도시에 사는 대부분의 노예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았고 여성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마저도 노예로 그 가정에 속하게 되어 있었던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노예들은 어떤 우수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유민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정식 시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헷갈렸던 그 고린도에서 보는 일주일에 나타나는 그 에라스토 밑에서 일했던 니가노르라고 하는 인물도 에라스토 밑에서 원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어떤 우수한 업무에 대한 보상으로 자유민이 되어서 다시 뭐 일을 도맡아서 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본래 속했던 가정과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권력 구조가 상당히 계층화되어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우리 시대랑은 좀 많이 다르니까 어색한데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때는 당연했다는 것을. 그리고 뭐 상류층에 속한 기혼 여성들이 노예를 포함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통제하기도 했지만 한 가정의 남자 가장이 다른 가정 구성원들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우리나라의 뭐 유교 문화랑 좀 비슷하죠. 가부장적인 그런 문화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61쪽 아래서 한 네 번째 줄 정도 보시면 대부분의 가정은 최저 생계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나은 상태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통 많이 보고요. 그래서 좋지 않은 건강, 사고, 죽음 또는 기근 이러한 다양한 환경들은 곧바로 가족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안전망이 없는 상태 속에서 영양실조나 질병으로 죽어나갔다. 이런 묘사가 있어요. 이 단락과 관련해서 그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신약학자는 아니에요. 근데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의 어떤 접근 방법
연구 방법론을 신약 연구에 접목시켜서 뭐 신약학회에도 와서 발표하고 뭐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책이 우리나라에 2권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헤르몬 출판사에서 뭐 우리는 종교개혁을 오해했다 뭐 이런 책도 있었고, 좋은 씨앗에서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나온 바 있어요. 좋은 씨앗 역관인데, 그때 그 책이 뭐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에서 언급을 하셔가지고 전염병과 관련해서 굉장히 또 갑자기 역주행해서 많이 팔리고 이렇게 좀 알려진 면도 있는데, 그 책 보시면 지금 이런 그 당시에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았던 그 사회사적인 면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읽은 이 단락을 거기에서 좀 더 보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조건 속에서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은 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좀 낙후되고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가정 그리고 조상신들에 대한 제사 의식이 어, 있었고, 그것이 가족 간의 친밀한 유대감을 조성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조상들에게 가정의 보호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와 제사를 드렸던 것이 일반적인 그런 풍습이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그 유교 문화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토속 신앙이 있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가정을 봤고요. 두 번째 이어지는 62쪽 두 번째 단락에서는 도시를 봅니다. 도시는 이런 가정에게 공통된 정체성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의 구조를 제공하고요.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모체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합니다. 각 도시는 각자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이제 바울이 활동했던 지중해 연안의 대다수 도시들은 어, 로마 제국에 편입되는 그런 초기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비슷한 정치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건축물 구조들까지도 굉장히 유사한 양식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죠.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도시를 중심으로 뭉쳐서 시민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풍토가 있었고, 시민권은 사법적인 특권뿐 아니라 정치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뭐 사도행전 18장에 뭐 소요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크다 아데미어 막 하면서 선동해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어 몰아 세우고 이렇게 도시 전체가 막 들고 일어나는, 이것이 시민들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근데 이제 무역의 중요성 그리고 도시 생활에 가져다주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도시에는 항상 바울과 같은 임시 거주자들이 상당수 몰려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그런 시민들과 외국인들은 도시 환경 속에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수많은 자발적 모임 혹은 클럽, 뭐 길드 같은 조직들에 가입할 수가 있었고, 식사 모임 그런 것들이 이제 자주 이루어졌는데, 회비 내고 같은 직종이나 인종에 속한 사람들이 원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식사 모임에서 특이할 점은 이제 각 도시마다 각자의 수호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한 임원이 모임의 번영을 위한 제사, 기도, 그리고 신에게 올려드리는 의식이 행해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점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배경이 되겠죠.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제사 의식도 있었는데, 이때는 제사장을 포함한 시 공무원들이 거대한 신전에서 호화로운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다는 것. 그래서 그 당시 심지어 어떻게까지 됐냐면, 달력이 우리처럼 일상적으로 주별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달력을 구성할 정도로, 그리고 각종 행진이나 제사, 운동 경기 또는 예술 대회나 그런 카니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그 고린도에서 보낸 일주일 그런 책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다양한 운동 경기나 제전, 이스트미아 제전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 루얼리스의 벤허라는 소설 아시죠? 그리고 그거는 신약학자가 쓴 책은 아니긴 한데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 그것도 보시면 뭐 영화를 보셨든 책을 보셨든 전차 경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 물론 책이랑 영화랑 그 전차 경기가 클라이막스에 있고 중간에 있고 이게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예, 그런 행사들이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거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분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는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활동했던 모든 도시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에도 편입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너무 영토가 넓다 보니까 섭정 왕국들을 통해서 동쪽으로 점점 확장해 가고 있었고, 로마의 군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속주로 편입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의 위정자들이 법규, 행정, 과세를 강화하던 그런 로마 제국의 진출을 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 로마의 신들을 시민 종교에 포함시키고 새로운 신전을 짓는 것이었다고 해요. 64쪽 맨 위쪽에 보시면 뭐 황제 형상, 이런 것들이 동전, 그리고 신상, 가정 물품, 시민 행진, 이런 다양한 삶의 그런 가까운 곳에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새겨져 있었고, 황제에게 이렇게 숭배를 올리는 제사, 이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제의적인 면이 정치적인 면과는 분리될 수 없었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권력 체계가 신들의 총괄적인 세력에 의해서 통제되고 정당화된다고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어진 단락이 다시 한번 그 아까 핵심 질문이라고 언급했던 것을 반복하는데요. 이러한 구도 속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위치에 놓여 있었을까? 이게 지금 4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을까? 유대인 고국 땅은 시리아 속주의 로마 총독 관할에 있었던 행정장관을 통해서 로마가 직접 통치했죠. 우리는 보통 빌라도 총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행정장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것이 사실 우리 좀 혼동이 있는데, 에버렛 퍼거슨이라는 이제 학자가 있는데 그 학자의 초대교회 배경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은성에서 번역이 되어 나온 책인데, 그 책은 해외 신학교들에서도 이미 제 지도 교수님이 학생으로 공부하실 때에도 교과서로 쓰였다고 해요. 그 책에 보시면 그 당시에 로마의 이런 관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총독과 행정장관과 뭐 집정관 뭐 이런 용어들을 잘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 살펴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는 총독이 아니라 행정장관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 이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예수께서 그 행정장관인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던 것처럼 바울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고 또 그 체포된 상태로 로마에 후송되어서 황제에게 직접 재판받는 상소를 해서 이렇게 로마로 이송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어, 이 상소하는 일, 그리고 로마로 후송되는 일도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터득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그 살고 있는 환경 속에 적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관련해서 존 바클레이의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바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인가? 그 책도 언젠가 번역이 되면 참 좋겠는데, 사실 저도 뭐 읽어보진 않았고요. 제목만 좀 봤는데. 네, 그래서 존 바클레이가 이 부분에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쓰고 있는 거죠. 이미 책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동족 결혼을 강하게 선호했던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따르는 결혼을 존중했고, 음식에 관한 특별한 규범과 안식의 성수를 통해 유대인의 정체성을 유지했다. 65쪽 중간에 나오는 이런 언급인데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게 제가 지난 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고 제 논문과도 관계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대인의 정체성, 방금 여기서 언급한 음식에 관한 특별한 규범, 안식일 성수, 뭐 이런 결혼 존중 이런 것들은요 유대인들이 가지는 특징,
이거를 정체성 표지, 아이덴티티 마커 혹은 바운더리 마커, 경계 표지라고도 부르기는 하는데요. 이거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고 유지한 거죠. 자신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의 범위 밖에서는 민족의 모임,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율법, 토라를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때로는 자신의 고유한 건물을 가지고 존재감과 시민으로서의 중요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비록 일부 유대인들은 그 도시의 종교 문화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그 제의들에 참여하는 동화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신명기 6장 말씀 있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께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이제 섬기는 그 신념을 지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민 종교를 배척하는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커다란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었지만 로마 황제와 지역 당국자들은 유대인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인정을 해주죠. 대신에 예루살렘에서 황제를 위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 황제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조건으로 뭐 이런 거를 이제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서 합법적으로 제외를 시켜주고 유대인들의 특권을 허용해 주었어요. 그런데 기원 후 66년에 유대 반란이 일어나죠.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그들의 성전 예배를 모독하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티오쿠스 4세 혹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의 만행으로 확 터졌죠. 그로 인해서 뭐 마카비 봉기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건 이제 후대의 일인데 어쨌든 이런 봉기들이 일어나게 저항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가 군대를 파견하고 베스파시안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결국은 성전 파괴에 이르기까지 가죠. 이와 관련된 역사적인 기록으로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가 있어요. 비록 요세푸스가 그것을 로마에게 헌정하는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다소 어떤 편향된 관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 요세푸스 유대전쟁사를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묘사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고요. 비슷하게 뭐 마카비 1서나 2서, 뭐 마카베오 상하라고도 부르긴 하는데 이 책은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외경으로 보지만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들의 정경 내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동 번역 같은 경우를 보시면 마카비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에서 공동 번역을 보실 수도 있고 한 번쯤 이제 역사적인 기록으로 살펴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제국 전역에 유대인들을 위한 새로운 특별한 세금이 도입되면서 유대 전쟁의 끝이 나서는 다시 또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작은 모임들은 과연 이러한 가정과 도시와 제국이라는 환경에 어떻게 적응했을까? 앞에선 유대인들은 어떻게 적응했을까? 였고요. 지금은 그러면 바울의 작은 모임들, 즉 교회들은 어떻게 적응했을까? 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리 잘 적응하지 못했다. 부적응자들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면을 볼 때 그럴까? 아까 살펴봤듯이 가정, 도시, 제국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요. 첫 번째 66쪽에 아래 단락 보시면 첫 번째 가정에서 자기 자신도 미혼이었던 바울은 가정생활과 관련해서 다양한 주장들을 전개했다. 고린도서 7장에 그와 관련되는 논의가 나타나죠. 그러나 결혼을 반대한 건 아니었고 결혼한 사람은 뭐 이혼하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그 애매하게 답을 한 거죠. 그래서 차후에 일부 바울주의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2 바울 서신 그러니까 13편에 우리는 바울 서신이라고 다 인정을 하지만 바울의 진정 서신과 그 이후에 사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된 이 편지를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도 지금 일부 바울주의자라고 할 때 예로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라고 했는데 결혼과 가정생활을 전통적인 구조와 더불어서
그리스도교의, 기독교의 전통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이들, 예를 들어서 뭐 바울과 테클라 행전이라는 책이 언급이 되는데 이것은 신약 외경입니다. 우리말로도 아마 이 번역이 있을 거예요. 그 신약 외경 하원에서 한림성서연구소인가요? 그 성혜경이라고 하는 박사님 연구원이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신약 외경 상, 복음서 편, 신약 외경 하에서 하는데 이게 사실 절판이 돼가지고 저도 상권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학원은 없습니다.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보셔도 좋겠고요. 뒤에서도 계속 바울라 테클라 행전이 좀 언급이 되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기독교 여성들에게 결혼 거부하라고요. 그리고 사회와 맞서라고 이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면이 이후에 해석될 때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각자의 입맛에 맞게 또 갖다가 쓴 거죠. 어쨌든 가정 전체가 동시에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게 가장 순탄한 길을 이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그러면 충돌을 일으키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서 가정의 결속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종교,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도를 물려받았다 그래요. 용납하지 않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교도 배우자. 가정 안에 남편은 믿는데 아내는 안 믿어요. 혹은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는다. 이러면 이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찰이. 그리고 그 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부나 자식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종이나 뭐 자유민이나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랬잖아요. 주인이랑도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 생활도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이제 부부 관계를 지금 봤다면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주종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그런 가정의 면을 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의 가정 규범 같은 경우에는 주인과 남편과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가정 규범도 모든 인간의 권위를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에 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노예 제도도 긴장 관계를 일으킬 수 있었고 그러나 바울은 모든 노예들이 가치 있는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재평가를 했다는 점에서 이제 그 당시의 문화에 좀 거스르는 혁명적인 그런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세례 받고 나면 다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우월한 통제 아래에서 다 동일하다, 일관되다, 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선언이 사실은 이것도 어떤 자기의 주관과 어떤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논거로서 많은 사람들이 갖다가 쓰기는 해요. 그것도 좀 바울의 애매모호함이 낳은 영향이기도 하죠. 68쪽 아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면에서 도시 측면에서 살펴봅니다. 69쪽에 그리스도인 가정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은 그런 규범적인 과시적인 특성에 의해서 유지되지 않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종교적인 차별화, 우상숭배를 멀리하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그것을 드러낼 만한 정통적인 혹은 민족적인 명분이 사실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는 어떤 혈통적인 인종적인 면에서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도 볼 때도 어떻게 좀 인정할 만한 그런 명분이 있었는데 전통 근거도 있었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로 취급이 되는 데살로니가 이것도 사실은 뭐 견해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가 먼저 써야 됐다고 보는 사람이 있고 데살로니가 먼저 썼던 사람이 있고 다르긴 한데 바클레이는 지금 데살로니가가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죠. 거기에서도 보면은 사회적 경제적인 어려움,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기도 했다는 것. 그리고 고린도서 8장이나 이런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음식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그 교회가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70쪽 보시면 세 번째 제국이 나와요. 바울이 세운 교회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비유대인들, 즉 이방인들이었고 유대인들과 의절하고 대립하면 할수록 로마 세계에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점점 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부적응자들로
비춰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한 정상적인 종교 행위, 그 당시에는 그 도시에 숭배하는 신이나 황제를 숭배하거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종교 행위였기 때문에 그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거부받는 입장에서 무척 모욕적이었고 심지어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새로운 형태의 무신론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형태도 없고 실체도 없는, 그 당시에는 다 어떤 형상이나 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바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기독교인들은 뭐 눈에 예수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예수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빵 떼먹으면서 기념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굉장히 외부적인 시각에서 볼 때 오해가 많았죠. 그들은 식인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뭐 식인 풍습을 가진 공동 집단이다 뭐 이런 오해도 있었고, 예,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무신론이라고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치 당국자들에 대한 반항이다, 저항이다, 공격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이 핍박을 당하기도 했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 로마 제국의 권력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고 해요. 어떨 때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악인으로 그렇게 폄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세상 권세에 복종할 필요가 있다. 로마서 13장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결국은 로마 정교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그렇게 지나고 나서 로마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적격자라고 판단을 했죠. 그리고 로마의 대왕 화재 시에 그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 로마 문명을, 그 체제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이렇게 사장이 마무리되네요. 이 사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DJ 굽타 신약한 강의 노트 좀 언급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제국 비평이라는 그 강의 있어요. 9장에 제국 비평이라는 게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 책을 통해 처음 봤습니다. 예,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처음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그 연구의 흐름이라고 하는데요. 뭐 로마 세계의 정치와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이것이 이제 비롯되었고, 탈식민주의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 번역된 게 하나 있던데, 쑥이 누구 네, 그런 책이 하나 번역이 된 게 있어요. 그 탈식민주의 비평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 영향으로 제국 비평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정치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새로운 연구의 흐름이 발생하게 됐는데, 관련해서 뭐 리차드 호슬리의 로마 제국 관련한 책도 있고 크로스안의 책도 우리나라에 번역된 게 있고 꽤 생각보다 살펴볼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보시면 이 제국과 관계돼서 바울의 교회들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는지 또 살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4장 좀 봤고요. 5장을 보시면 73쪽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거나 있으면 메시지나 뭐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없으시면 죄송합니다. 73쪽은 5장 바울의 초기 이미지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자기 묘사적으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걸 살피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의 초기 이미지들을 재구성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논쟁자로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뭐 말싸움도 많이 했고 언쟁을 벌이기도 했고 갈라디아서에 이런 게 나타나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운동부터 어떤 사람보다도 더 상반된 견해를 갖게 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74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뭐 진리의 투사로서 묘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면 개인주의자로 고집불통, 어떤 사람은 선견자, 미저너리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극단주의자로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고집센 대리인 정도로 여기는 시각이 반발하면서 다른 시각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반박하기도 하고, 자기가 받은 소명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소위 기둥으로 여겨졌던 이들과 합의되었던 자신의 그 선교 사역임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몸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세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상처를 안고 자유와 진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한 투사로 스스로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자기 묘사를 생각하면 이제 투사로서의 바울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75쪽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편의 편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는 자신의 이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관리를 했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자기보다 더 뛰어난 수사학적인 언변을 자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은 좀 더 저평가되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나 거기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한 학문의 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신자들은 그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약하고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위신이 떨어지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간다고 해놓고 못 왔던 그런 상황들이 이제 신뢰를 깎아먹은 거죠. 지킬 마음이 없는 추한 인물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폄하했는데,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그래서 고도의 수사학과 심오한 신학을 혼합해서 대안의 이미지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했다는 거죠. 바로 그 약함이 그를 그리스도의 참된 사자, 그리스도의 사자, 사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면 뭐 모든 것을 견디어낸 순교자의 모습을 취한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자기 묘사를 생각하면 뭐 그리스도의 참된 사자이자 순교자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고난받는 사도, 76쪽에 그 표현이 나오죠.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고난받는 사도의 이미지로 묘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적인, 그러니까 바울 자기 자신의 묘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묘사된 초기 바울의 이미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의 바울 묘사를 봅니다. 영웅화되었던 그 바울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뭐 이 누가의 바울 묘사는 76쪽 마지막 밑에 줄 보시면 설교자, 뭐 기적을 일으키는 자, 순교자 등으로 뭐 바울의 이야기가 내러티브 후반에서 굉장히 지배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바울 여행, 설교, 탈출, 재판 이런 것도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뭐 긴 설교를 하는 자, 성경을 자주 인용하고 또 회당에서 쫓겨나는 전형적인 인물, 이런 식으로 바울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아타네에서 사도행전 17장에는 연설 잘하는, 철학 잘하는 철학자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가장 잘 전달하는 모델로도 그려주고 있죠. 뭐 기적 이야기도 나타나고 재판 이야기도 나타나고, 어쨌든 여기서 또 한번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이미지가 77쪽 마지막 줄에 진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순교자의 모델로 굳혀지기에 충분한 작업을 수행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가 바울의 이미지 중에 부각시키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울의 편지 쓰는 서신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명의 바울의 그 편지들,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쓴 그런 편지들, 그런 것들도 이제 바울의 자기 묘사로 취급 안 하고, 지금 진정 서신으로 취급되는 7편의 서신만 바울의 자기 묘사로 취급하고, 나머지 6편은 또 위명으로 다른 사람이 바울에 대해서 묘사한 걸로 지금 해석한 걸로 평가해요. 바클레이는. 그래서 뭐 데살로니가 후서, 뭐 에베소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모데 후서 뭐 이런 거 하면서 바울을 어떤 공동체를 운영하는 인물로서 의인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이 유형의 편지들은 바울의 과거 이미지들을 확고히 하거나 혹은 다시 수정해서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아까 언급했듯이 신약학 강의 노트 8장의 위명과 신약의 편지들이라고 하는 챕터를 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 시각 세 번째는 79쪽에 보시면 바울과 테클라 행전, 앞에서도 아까 언급이 되었는데 거기서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냐면 성적 금욕주의를 설파하고 결혼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되기도 했답니다. 이거는 이제 에베소서나 디모데전서에 나타나는 바울의 묘사와는 정면으로 대치된다고 말을 하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는 애매모호함이 낳는 결과죠. 네. 그리고 이제 80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외부 시각 네 번째가 있어요. 바울의 순교라고 하는 문헌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전부 신약 외경 문헌들로 아니면 초기 기독교 문헌들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들인데요.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바울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그런 문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로마 세계의 오래된 관례와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상징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1쪽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외부 시각 다섯 번째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마르키온에 대한 언급이 나타납니다. 마르키온이 급진적인 바울의 모습을 좀 더 발전시킨 2세기 그리스도교 버전의 영용으로 발전시켰다 그래요. 이 마르키온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예, 로마 교회의 지성인이었다고. 비록 우리는 이단으로 흔히 기억하지만 그건 이제 정통과 이단의 구분은요 사실은 그 당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후대에 이거를 승리한 그 입장이 정통이 되는 거고 패배하면 이단이 되는 거. 예. 네, 마르키오는 10편의 편지를 수집해서 그것을 단 하나의 복음서, 즉 회복된 누가복음에 포함시키면서 계시를 통해 그리스도 및 그가 가져다준 자유에 관한 진리를 유일하게 이해한 인물로 바울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르키온이 복음서를 따로 만들거든요. 다른 것들 다 떼버리고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의 10편의 편지들을 짜깁게 해가지고 또 다른 복음서를 만드는 거예요. 네, 독특하죠. 네, 그래서 마르키오는 81쪽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마르키오는 갈라디아서를 그의 바울 서신 몸집의 첫 머리에 배치하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은 신자들의 구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81쪽에 보시면은 중간쯤에 마르키오는 진리를 위해 외롭게 싸우는 바울의 자아상을 좋아했다고 해요. 굉장히 급진적이고 투철한 그 투사의 이미지를 좋아했고 논쟁적인 그런 바울의 모습을 마르키온에게 있어서 강조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마르키오는 이 바울의 이미지들을 후대의 첨가에 의해서 오염된 것은 빼내고 불순물은 빼내고 순수한 것만 이렇게 이렇게 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그리고 10편의 편지들 이 정도로 또다시 자신만의 정경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83쪽에 보시면 이제 영지주의 신학자로 불리는 그리스도교 지성인 발렌티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언급이 돼요. 중간쯤에. 그 작품들의 몇몇 부분에서도 이제 그 영적인 면에 마르키온과 좀 연계되어서 영적 구원과 관계된 그런 언급이 나타나고요. 마르키온과 영지주의자들이 한편의 2세기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이었다면 그 반대편에 또 다른 흐름이 있었는데 그 대표자로 제시되는 인물이 바로 이레나이우스와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터툴리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레니우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요 사람들이 보다 더 공감할 수 있는 바울의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마르키온 이런 거짓된 지식을 옹호하는 이들 발렌티누스와 같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뢰할 만한 사도이기는 하지만 그냥 여러 사도들 비롯한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렸고요. 마르키온의 순수 바울주의는 그 이레나이우스나 테르툴리아누스와 같은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는 위협적인 것으로 공격적인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맞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 누가 이겼죠? 예, 이레나이우스와 터툴리안이 이겼기 때문에 그들은 정통, 그 반대편 마르키온과 발렌티누스와 같은 이들은 이단으로 이제 우리는 쉽게 구분을 하는 거죠. 네. 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이런 2세기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인물이 될 정도로 바울의 이미지가 점점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2세기에도 그럴진데 지금 21세기엔 어떻겠습니까? 네. 이 바울이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면서 너무나도 모호한 인물이 되기도 했다고 하죠. 장차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독교 신학과 역사를 통해 꾸준히 나타나게 될 각양각색의 바울들을 전시할 무대가 이때 비로소 세워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의 역사 일부 파트를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 53분인데요. 여기 잠깐 끊고 갈게요. 5분만 쉴까요? 5분만 쉬고 58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단하겠습니다.